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임한 첫 박해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세 차례 그들의 시간으로 3시, 6시, 그리고 9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오후 3시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베풉니다. 4장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최초로 박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워낙 본문의 장면이 통쾌하고 멋지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된 발단으로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었는가 하는 것과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며 기적의 자리는 어디쯤 되는가 등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자인 누가가 왜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 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각각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 그리고 행동들을 살펴봄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들 가운데 안진뱅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했기 때문에 걷는다거나 뛰는 것은 고사하고 서는 것조차 그 느낌과 기분이 어떠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최소한 40세, 적어도 40세는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만큼 긴 세월일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이 앉은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병자를 막론하고 소원은 내가 이것만 나으면 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와 같은 소망은 점점 더 어두운 골짜기를 찾아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끄집어낼 수도 없을 만큼 깊은 곳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일어날 소망의 불씨가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대신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하면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기를 메고 날마다 민문 앞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성전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뭇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샬롬 이러한 말들을 던져주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 뿐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많은 자비가 나에게 임하기를 또는 조금 큰 손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는 일에 있어서 최상의 장소를 점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뿐입니다. 그리고 오가는 종교인들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는 수입의 정도에 따라 울고 웃으며 하루를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누가가 왜 이와 같은 사람을 클로즈업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성전 앞에는 이 사람 말고도 적지 아니한 거린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을 던져주고 선을 베푸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는 종교적인 보편적인 그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성전 앞에는 늘 거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린들 중에는 또 다른 종류의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왜 누가는 이 안진뱅이에게 유독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절대 의존적 상태의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조차 잊은 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누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조차 잊은 채 이 땅의 것을 얼마나 얻느냐 하는 것으로 울고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앉아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 앞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이 있고 여자들이 거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유대인들이 거하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에서 여자들이 거하는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곧 미문입니다.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문 하나만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전이 얼마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여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이렇게 멋진 성전 앞에 날마다 앉아 있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것을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보면서도 정작 그들이 기도하고 경배하는 대상인 그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가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성과 더불어서 그 누구도 죄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의 나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인간 군상의 모습이 바로 이 나면서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안전뱅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안전뱅이의 가족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 안전뱅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동냥이라도 잘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혹 직업적으로 그러한 도움을 통하여 서로 공생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그곳에 앉혀놓고 얻는 동냥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비율을 나누어서 분배하는 선한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누가 되었든지 그들은 거지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슬픈 표정을 지어서 동냥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여서 알려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정작 필요한 일어나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인간 세계에서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것 정도는 인간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임을, 이 땅에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지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의 행위가 그때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성전을 오고 가면서 한두 푼씩 적선을 했을 것임에 대해서는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러한 종교적 습성 때문에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인하여서 쉽게 적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종교인들과 그 자리에 있는 거지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일에만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그들의 종교 의식을 시행합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우월감도 때로는 가져가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적당한 정도의 자비를 베풀면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고상하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이 거지는 필시 부모의 죄나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지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개연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거지의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 거지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여 비춰지고 있는 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은 가졌으나 생명이 없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누가는 왜 이 사건에 일어난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와 그 장소를 명시함으로써 생명 없는 율법이 갖는 한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조차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영적 공황 상태를 엿보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들,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우리들, 그런데 만약 이 생명의 공동체가 마치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로 모여 있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가장 고상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어서 인간에게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조차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는 채 엉뚱한 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시간을 쏟고 재물을 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영어로 하면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종교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온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과 선교 역사 120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동안에 이와 같이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라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는 교회 성장학 연구가들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연구 실적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명명하여 20%다 25%다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양면성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복을 주신 것 맞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주신 것 맞습니다. 선조들의 그 모든 마음에 있는 죄들을 찢어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순교의 피에 한국교회가 우뚝 솟은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면으로는 그러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너무나 유약하게 이름만 걸어놓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생명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예수 생명, 내 안에 소유된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도전들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강림 이후에 함께 사역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고 경쟁하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을 체험한 이후 그들은 진정한 동역자로 바뀌어 손에 손을 잡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러 간 것이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 그곳에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그 추측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거지를 지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알았는지 몰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누가가 이 사건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지는 언제나 누구에게 하듯이 이들에게도 구걸을 했다는 것이고, 그 구걸 소리를 듣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가 구걸을 하였을 때에 그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요?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늘 거기 앉아있는 거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할 일에 충실합니다. 걸어가는 길에 혹시 한 푼 줍쇼 소리가 들리면 주머니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동전 있으면 던져놓고 그냥 종종걸음으로 자기 걸음을 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사람들과 달리 그 거지의 소리를 듣고 그 거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 땅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문제가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 땅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고 손길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안 합니다. 볼 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이 거지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었는지, 쳐다보고 내밀었는지, 아니면 동양 바구니를 밀어 넣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이 거지는 자기가 일상적으로 취하는 그 동양의 자세를 취했을 거예요. 굳이 뭐 누구인가 쳐다볼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한 푼 주면 그냥 감사한 것이고, 그러한 때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우리를 보라, 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 거지는, 이야 이것 봐라, 보통하고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 잘하면 큰 손 한번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보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 큰일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본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거지가 만나게 되는, 눈길이 마주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가슴이 뜁니까? 금과 은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펄떡펄떡 뛰게 만듭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이 가사로 된 찬양 많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냥 그는 걸었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벌떡벌떡 뛰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그 입을 통하여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야, 정말 놀랍구나. 정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기적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곧바로 기적과 연결하기가 쉽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초자연적인 권능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체험하면 곧바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거꾸로 말을 하면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병 고치는 능력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을 강해할 때 이 기적의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복음이 이 땅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올 때에 그 복음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올 때에 어둠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바등바등거리고 빛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막 외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빛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기독교의 기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데 그 통치 위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던 이 땅의 세력들, 병과 죽음과 귀신들, 이것들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으로 기독교의 기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을 잘 건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적이 이렇게 건전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유의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과연 이 누가는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의 권능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목적하여 기록을 했겠는가? 그 답을 6절에서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이 실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도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정말 없었을까? 만약 정말 없었다고 한다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풀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적도 베풀 수 있겠지요. 정말 그 거지에게 당장에 필요한 놀라운 기적이라면 뭐겠습니까? 동양 바구니 내밀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동양 바구니 손을 탁 집어넣고 안수를 하고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동양 바구니 있는 이 동전들을 전부 다 스표로 만들다든지 아니면 동전이 막 차고 넘치게 만든다든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준뱅이도 살리는 사람이 뭐 그걸 못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엄청난 돈을 쌓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적 못 베푼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오. 만약에 돈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돈은 없고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돈보다도 이 사람에게는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때에 굳이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왜 굳이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그 다음 말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은과 금을 주는 것도, 그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사실상 사도 베드로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은 없고 그냥 지나치자고 하니까 좀 머쓱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아이고 지금 제가 돈은 없는데 대신에 병을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에게 영원한 유익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지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조차도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즈음에 베드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갈증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이 해갈되는 기쁨을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일어나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거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거듭나는 은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은혜 가운데 침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병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8절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찬송하는 이유가 걸음에 있기보다는 걷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소유한 공동체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이 세상의 가치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몇몇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게 아니죠. 거기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이 가운데에 아말감으로 씌운 이가 황금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거기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경험하신 분 계실 수도 있겠어요. 아말감이 황금리로 바뀌었어요. 어떤 그 집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흥분해가지고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 했더니 서로 확인했대. 둘씩 붙잡고 이를 벌려가지고 아말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다시 입을 벌려보았더니 황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차마 제 앞에서 저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는 말 못하더라고요. 근데 경험한 것 같아, 왠지 느낌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냐, 정말 좋겠다. 그거 좀 재산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황금으로 바뀐 이가
그럼 계속해서 바뀌어 있을까요? 계속해서 황금으로 될까요? 그랬더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라는. 아마 지금도 황금인가 보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아말감이 만약에 하나뿐만이 아니라 또 이 옆에 또 있어. 그럼 그거 놓고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황금으로 바뀌나요? 그러면 전부 아말감 씌운 다음에 싹 바꿔버리면 온 이가 황금이가 되잖아요. 제법 돈을 들고 다니는 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옆에 있는 사람, 아말감 씌운 사람 전부 다 불러다가 그 자리에 집회에 참여하게 하면 다 황금 바뀝니까? 전부 다 황금이로 다니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전사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비록 비약을 해서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사건 자체 하나만 놓고 그 집회에 왔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불신자가 볼 때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것만 가지고도 큰일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또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에는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는 눈만 그냥 뻥긋 뜨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말감이 황금으로 바뀐 그 사소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소한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기적 보고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는 것 같은 것뿐이죠.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황금이 아말감으로 바뀌면 하나님 안 계셔요. 그분한테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기적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지고 있는 이 문제덩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실이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무엇 다른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문제냐?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생명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바꿔주신 것처럼 저 사람의 인생도 바꿔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인생의 해결, 진정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의 죽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정말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심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오 주님, 이 사실을 꼭 부여잡고 평생의 내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